다시 한번요.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성경을 다 들어보실까요? 성경을 다 들고 같이 고백해 봅시다. 이제 다 외우셨겠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모든 종교의 모든 역사에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부활절을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억하며 절기로 지킬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을 맞이하는 청년 청소년들의 찬양이 있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자녀들의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4월 첫 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제목은 부활을 믿습니다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 외에 살아난 분이 성경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사실은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을 만날 때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 죽고 싶다. 아, 살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될까요? 돈이 많은 사람, 힘을 가진 사람,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 뭔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그들도 고통과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위로는 되지만 그들을 살리는 능력의 권세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이미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린 구약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미 구약에서 이미 부활을 다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출애굽기 6장의 말씀과 마가복음 16장을 기준으로 부활이 도대체 뭐냐? 부활의 진짜 의미가 뭐냐? 다시 산다는 게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사는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 영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원문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즉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과가 사실은 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하신 그분을 이제는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경험하시고 이기셔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면 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생활하시고 먹고 주무시고 일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서 돌아가신 분, 여기까지 보면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분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과 기억과 역사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이 보이다라는 말이 사실은 나타나다라는 말입니다. 나타나다.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고서 끝난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다는 것이에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에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저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원래 있는 것을 있게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죽음을 죽음되게 하는 자,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는 자, 이거를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 부활의 핵심은 도대체 그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이걸 아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가보시면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따라해볼까요?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누군데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냐? 여러분, 저분이 누구십니까? 이거를 아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약에서 말한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그거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진짜 복음은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했죠. 고3 때 처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내가 얼굴에 버짐이 많아서 겨울에 갈라지고 아픈데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버짐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버짐이 생기지 않습니다. 벌써 26, 7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나는 그때 기도하면 낫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나의 버짐을 치료해 주시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들으시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해결해 주시는가? 여러분, 그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고 예배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그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좋아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만나고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 거 먼저 읽어봅시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 저는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여제자입니다. 근데 왜 안 믿었을까요? 또 하나 1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저 아래에 있는 거.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제자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지금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다. 근데 11제자의 반응이 뭐라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안 믿었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무려 3번이나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예언의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리아의 말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을 들었다면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왜 안 믿었을까? 그 이유가 여러분 출애굽기 6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믿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노예로 있는 민족에 가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조금만 기다리라.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왜 안 들었을까요? 모세가 말한 것을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상함이라는 말은 영이 짧다 이런 말이에요. 가혹한 노력이라는 말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풀면. 즉 내가 영이 짧아질 만큼 자기를 위한 삶으로 살다 보니까 모세가 말한 것을 들어도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인하여서, 즉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이기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다 보면 영의 삶이 점점 짧아지고 육신의 삶이 깊어지고 길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 병든 사람, 귀신까지 고쳐낸 사람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은 안 믿었습니까? 바로 저거예요. 마음의 상함. 영이 짧아지는 거예요. 영이 짧아지니까 겉사람만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이 진짜 속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겉사람은 뭡니까? 육으로 사는 거예요. 내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내 마음과 뜻대로 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삭은 사망입니다. 그게 겉사람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겉사람 안에 속사람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혼이 살아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기로 결단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다 이겁니다. 속사람은 예수님의 주인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겉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노예 생활에 찌들려가지고 결국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모세가 한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엠마오 가던 제자들이 와서 말을 해도 막달라 마리아가 말을 해도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일일이 만나주십니다. 엠마오를 가서 만나주고 막달라 마리에게 만나주고 가론 유다 그 사람은 돌아가셨죠. 제자들에게 만나주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만나주고 나중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만나주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살아났다는 걸 믿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진짜 믿음은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난 이유를 로마서 1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를 주거리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죽은 자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 산 자는 지금 예수 믿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부활하셨는가?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겉사람으로 살다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성령을 체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무해지고 다시 두려움이 들고 다시 걱정이 생기는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건 뭐냐?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다는 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이름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알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알려주세요.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 이름이 있는 것을 있게 하고 없는 것을 없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그분이 다시 나타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다. 그래서 나타났다는 저 말이 바로 부활하다라는 말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한 게 뭐예요? 너희들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걸 책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1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 위에 거 조금 작지만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예수님 뭘 책망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걸 책망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책망하십니다. 너 왜 내가 부활한 걸 안 믿냐? 예수님도 보세요.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저거를 히브리어로 바예라라고 합니다. 바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믿음이 다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습니까? 너희들 왜 내가 부활한 걸 믿지 않느냐? 40일 동안 보여주면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도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파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9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아래 16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물어봅시다. 뭘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부활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비밀 하나 알려줬습니다. 어떤 비밀이요? 얘들아, 너희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지? 근데 그게 우리도 똑같이 부활된다.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려나면 우리는 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유대인 절기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팔절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나팔절이 있어요. 그 나팔 불고 예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그 앞에 참석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왜? 그때 부활의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두고 가야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무슨 부귀영화든 일확천금이든 금은보화든 여러분 부활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진짜 남는 것은 내 안에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거 하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만나실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전능하신 예수님이 오신 사건,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 그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그게 뭡니까? 저기 해놨죠. 다시 살리신 그것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가장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기적도, 이적도, 성령 체험도, 방언도, 기도응답도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부활을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 뭡니까? 끝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가 오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아멘.